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6일 목요일 날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6장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죠. 기본 자세,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쫓을 것이냐, 이런 기본 자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것. 여러분, 신앙의 기초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생명의산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요, 참 동감 가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호텔 그 공사 입주를 받고 기초 공사를 했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호텔 부지가 그 지반이 약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진을 이겨내려면 특수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늘어가고 또 완공할 시기도 이렇게 더 멀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왜 쓸데없이 이런 많은 투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로 건축가가 엉터리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묵묵히 4년 만에 이 호텔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23년 이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임페리얼 호텔만은 전혀 손상 없이 이렇게 우뚝 서 있었다 그러죠. 이 사건 이후에 라이트라는 사람은 일본 건축계에서 신하처럼 이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만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정말 말씀, 그 믿음은 풍파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차렷 자세,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자신이 뭔가 나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분량이 틀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볼 때, 내가 과거의 신앙과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이 만났던 그런 적들, 그러면 정말 지금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면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만이 알죠. 여러분, 그럴 때 이 그 화살표의 곡선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처음의 자세, 처음의 모습,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여기 보니까 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여기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두 가지 복, 나를 장구하게 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특별한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울 아니겠어요? 내 자신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본다고 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에 우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옷 매무새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 묻었구나, 이것은 봤는데 그걸 닦아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거울을 봤다는 것은 그 거울을 봄으로 기억하면서 자기의 옷 매무새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 고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얼굴에 뭐 묻었구나, 이 정도의 고백, 이 정도의 그냥 말로 끝나는 건 정말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이 거울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소개된 책입니다. 사람들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법이 무엇이냐?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게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경건한 신앙으로 거듭난 것에 그 이유의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 물려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얘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 쌓아가야지, 그거 없이 그냥 세상의 지식만 쌓아지는 것은요, 모래 아래 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자손에게 유업으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느냐, 그 3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늘 신앙에서 부딪히는 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두 가지의 갈등과 번민이에요. 정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지금 이러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비결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면은 내가 잃어버리고 내 것을 손해보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 이렇게 여겨서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또 내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결국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뭔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학대하고 내가 멸망받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안전한 결과가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쉐마,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은요, 순종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쉐마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듣는 거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여러분, 이 3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말이 신뢰되고 그 말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사랑한다 그래 놓고 그 말은 그냥
겉으로 흘려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이렇게 행동만 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행동만 하면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죠. 그냥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중요하지 않고 행동만 안 하면 되죠. 법에 위촉되는 것도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요구는요, 그 마음까지도, 여기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이 뭘까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고요, 행위,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행위하는 것은 헛된 것이냐? 아니에요. 행위도 중요한데 행위만 아니라 그 마음의 온전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경험한 것인데요. 근데 군대에 가보면요, 이유 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트집 잡고 이런 상관. 여러분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상관에게 경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는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존경하는 상관, 정말 따르기 원하고 그런 분은요, 정말 마음부터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에서 경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로서만 그 의로움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겉의 행동은 그럴싸한데 진정으로 중요한 걸 너희들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고 행동이 정말 잘못되거나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행위도 너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로 이러한 마음의 동기 태도도 갖춰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하고 다하며 다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반복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하면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죠.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자기를 다시 찾는 종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의 말씀을요, 이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여러분 새긴다는 건 돌이나 도장에 이렇게 새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새기면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머리가 나쁜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 돌 같은 돌머리라도요, 이 한 번 새기면요, 돌머리의 장점은요,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점이죠. 물론 새기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돌머리 같은 정말 나쁜 머리라도 한 번 새기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에 여러분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이 마음밭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패한 것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새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새겨진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 말씀에 새긴 말씀이 먼저 탁 머릿속에 튀어나와서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사고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새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진히 가르치며 또 이 2절 말씀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여기 보면 집에 앉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적용되지만 또 말씀을 강론한다는 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너희들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거든 너희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시대,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 세상에 환란이 있는 시대, 점점 종말 때 가까울수록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소망에 관한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도라는 검색어도 2배나 넘고 성경의 판매도 지금 60%나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의 증거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손목에 이렇게 매어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라는 얘기. 실천. 여러분 손목은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미간. 여러분 미간은 건 이 눈썹 사이에 이 중심을 말하는데 여러분 미간은 이 사고가 시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힌두교 사람들은 여기 이마 중심에 이렇게 빨간 뭘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고 모든 사고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중심 여러분 사고의 중심으로 삼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의 중심 이걸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고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이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단이나 유혹사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좌로나 우로나 판단하는데 모든 것 말씀 중심, 성경의 중심이 바로 이런 모든 잘못된 유혹과 이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 말세지만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여러분 가려내는 것 바로 미간에 표를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문설주와 바깥문은요 세상과 경계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오염되고 세상에서 많이 우리가 믿음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많이 이것이 이렇게 눌리고 약화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늘 집에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